그래서 그 다음 명성 훈련 시간에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내가 성경을 보다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 다리를 한강을 건너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질 못했습니다. 왜 걸으려고 그랬느냐? 그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게 기록이 있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 제자들도 걸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뭐 어떻게 걸었다고?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 성경을 보다 감동이 돼가지고 걷게 됐대. 그러니까 빠지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걷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걸었잖아. 근데 왜 네 마음이 감동돼갖고 네 마음대로 걸어 올라가려 그래? 앞으로 목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감동시키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그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 소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세우시기도 하고 나가게 사역하게도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결단할 때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듣고 바로 행하고 바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길에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4장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에훗 선지자 사사가 죽은 후에 약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은 채 각자의 신앙 고백,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왜 만듭니까?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길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우상은 인간의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은 그의 뜻에 맞게, 그의 기쁨이 되게, 그의 생각에 맞게 그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심지어는 내 경험까지도 이거는 하나님과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 구약의 제사 종교의 맹점이 뭐냐 하면 정성입니다.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정성에 열심을 가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정교의 맹점이 뭡니까? 더 열심히 하다가 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최선을 다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의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제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굉장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기주의고 욕망주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파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다. 그 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들려줘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감동을 시켜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이 끝까지 가니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저들은 신앙을 팔아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그것을 샀어요. 우상을 사고 정치를 사고 세상을 사고 물질로 사고 그 다음에 명예를 사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됐다.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힘,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이 귀속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북단이 하솔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왕이 야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왕이 그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들여질까봐 아예 죽이라고, 아예 쫓아내버리라고, 상대하지 마라, 너희는 거래하지도 마라, 너희는 혼인도 맺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1장에는 분명히 하솔에 거주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야빈이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을까요? 그들의 자녀손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 다음 이어지면 계속 왕의 이름이 그렇게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20년 동안 식민생활을 합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학대당하고 선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여유 있을 때는 우상도 사고 우상도 만들고 거기에 제물도 드리고 여기다도 제물 드리고 여기다도 제물 드리고 배부르니까 할 수 있었죠. 이제는 자꾸 위축되고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 머리 꼭대기에 오직 하나님만 두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에게 속한 여인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느냐고. 더 나아가서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 남자들은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남자들에게 속했어요. 영역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자기네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들의 싸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쟁, 고대의 근동의 전쟁은 남자들의 그 욕망에 의한 싸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작을 합니까? 여선지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용사로 쓰든지 선지자로 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라는 드보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남자들이 오직 못났으면 여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쓰시고 여성들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반드시 보이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배했는데요,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오죽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누가 크게 보입니까? 누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세상의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세상의 어떤 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절정에, 사건의 절정에 누가요?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전쟁하라.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설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훈련된 군대가 있었고요. 그들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오늘 학대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왜? 우린 약하니까, 우린 부족하니까, 우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20년입니다. 20년. 그동안에 해방운동 없었겠습니까? 광복을 위한 기도는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분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을 통하여,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내세울 거 없는데, 그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 그리고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이 북쪽 지방을 완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여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락을 데려다. 바락이 누굽니까? 용사입니다. 바락이 누구입니까? 바락의 역사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용맹한 용사, 이스라엘 중에는 뛰어난 용사입니다. 그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을 없애라 그러지 않았느냐, 가나안 속족들을 몰아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나는 그런 기대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그 일을 그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신다.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못할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20년 동안 식민지하에 있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하여 오늘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없애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명령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해라. 이제 말씀대로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그때 이 바락이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빈이라고 하는 큰 세력,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900승이라고 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서 10,000명 정도가 모인들, 두 지파에서 모이는 거니까 10,000명 정도 모인들 몽댕이를 갖고 나오고 작대기 가지고 나오고 농기구도 다 나무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저들은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요. 왜요? 가봤자 저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 승산 없는 전쟁. 우리는 그때쯤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사는 승산 없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자,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자, 나가라면 나갈 수 있는 자, 서라면 서고 행하라면 행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은 나의 이웃이요, 나의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전달된 그 말씀은 승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락 역시도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 남자 역시 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드보라가 바로 같이 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1절 모세의 장인 호바브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바락이 그 군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에도 나왔죠.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때쯤에 하필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돼요. 전쟁 그 근처의 이웃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다. 왜 하필 야엘의 그쪽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그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냐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의외의 사람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과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계획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는 모든 일, 일련의 전염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군사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용사가 누구 계세요? 예, 승산 없는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말하듯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내게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 너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고. 오늘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에요. 모든 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날들이 주의 구원의 날이 되고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고 주의 승리를 보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취 이루어 가심을 보는 날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 말. 중요한 건 이렇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을 이쪽으로 이주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계획하신 대로 네가 다볼산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산으로 시내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시내로 내가 너를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 시내가 뭐예요? 기손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손. 다볼산에서부터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제가 지도에다도 이렇게 주보에다도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로 갈 때에도 다볼산이 보이고요. 그걸 끼고 이스라엘 평화로 해서 사마리아로 갈 때 그 첫 번째 보이는 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꼭 마치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저 평화 속에 바가지 엎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모래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길보아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성 높은 사마리아 성이 납니다. 아마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분들은 보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넓은 평야였어요. 한 가로질러 가는데도 40분 이상 달려야 돼요. 버스로. 달려가다 보면 산들이 딱딱 보입니다.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 내가 기손강으로 사람들을 저들 철병거들을 글로 모아서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너는 그냥 치기만 해. 이렇게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이 바로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야빈의 장관이죠. 시스라가 900승의 철병가와 훈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기손강으로 갑니다. 기손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평야가 넓게 펼쳐지니까 전쟁하긴 좋습니다. 넓은 평야에서는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고 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고 그러겠죠? 평야에서 숫자가 적으면 안 되죠. 이 험난한 곳에서는 게릴라전을 펴도 되겠지만 넓은 데서는 아무래도 숫자 싸움입니다. 그런데 평야로 데리고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다볼산에서 보니까 그들이 시스라가 그 용사들을 데리고 철병거들을 가지고 기손강 쪽으로 딱 해서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진을 쳤습니다. 정리가 딱 됐을 때에 드보라는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미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죠. 저 뒤에서는 지금 모세의 장인 호법 자손의 겐사람 헤벨이 그쪽으로 이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나중에 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손강으로 이 가나안 군대들을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락이 내려가게 됩니다. 10,0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기손강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사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것. 이 광야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때는 무서운 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들은 그 머금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고 기손강으로 해서 저 하이파 지중해 하이파 위쪽까지 이 기손강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파 북쪽으로 갈멜산 저 북쪽으로 해서 이어지는데 글로 물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평화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철병거들은 묵어갖고 진흙에 빠지고 모래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다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누가 싸웠느냐 하면 아합이
에,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다 승리하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가세요. 그런 표현한다. 거기가 이스라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거기가 지형적으로는 넓고 기름지고 또 식물도 잘 자라는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 평야인데 거기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쟁이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평야에서 싸움을 벌어지면 그들이 세다는 게 당연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의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셨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900승의 전차들과 또한 그들의 용사, 여러분 그걸 볼 때 어떻겠어요? 다볼산에서 다 내려다보면 진친 게 무서울 정도일 거예요. 뭐 무슨 떼같이 개미떼같이 몰려있는 저 철병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보다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실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볼 때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저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저보다 무기가 강력한 사람, 저보다 더 많이 무장된 어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곳에 와서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것도 소년 다윗입니다. 무장시키려고 사울의 갑옷을 입혀봤지만 갑옷이 너무나도 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벗겨낸. 그는 무기를 힘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예, 물맷돌입니다. 마치 새총과 같이 이 조약돌 5개 정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가서 그를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있고 900승의 전차가 있고 훈련된 용사가 있을 때 이들은 더 많은 군대를 원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서 북쪽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파들은 이미 손에 들어와 있고 그게 유지 정도 되니까 서로 화친을 맺고 있었고 시스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동네가 누구 동네냐면 시스라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는 뭐 우리 친분이 있으니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여요? 여기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때는 일부 다처 문화이기 때문에 아내를 얻으면 천막을 따로 쳐주고 따로 쳐주고 따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들도 천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 쳐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도 따로 천막을 쳐주잖아요. 거기에 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대접하고 그대로 옛 모습처럼 하친을 평화롭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마실 것 우유를 갖다 주고 음식을 주고 피곤하니까 잠깐 쉬세요 하고 담요를 갖다 줍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시작을 누가 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고대에는 남자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이나 무기가 무거워서 더 이상 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마지막 전쟁의 승리는 그의 장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 용사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야엘입니다.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 한 남자에게 속한 여인이 무엇을 죽였어요? 예, 나무 조각으로 죽였어요. 의의 인물을 사용하시고 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마무리 지셨어요.
무기가 없어서 아니요. 용사가 없어서가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직도 그렇게 계산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전에 전염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무책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예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기에 좋은 때, 아직도 큰 무기, 아직도 큰 사람, 아직도 큰 능력을 원해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날이라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예, 너의 신앙이 어떠한지 보이도록 주신 날. 너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이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의의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의의 인물인 우리, 나. 그것이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진정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